우리를 부르신 주가 이끌어 주십니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혼자라 생각했던 삶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욕심에 뒤덮여 주님을 보지 못하기도 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세상 것들에 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등등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경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성탄절 플래시모 발표회 등 주님 오신 기쁜 성탄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준비 중입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잘못된 성탄의 문화가 바로잡히길 소망합니다. 또 주님 비전 트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세부, 태국 파타야, 대만 지역에 선교를 갈 때 복음 들고 가는 아름다운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선교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임교회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
행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무릎 꿇고 천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감사합니다. 아니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열광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여러분들 열광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할 때 좀 그래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할 때 막 와 이러고 좀 얼마나 좋은.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강론할 텐데 25절까지 말씀 강론하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여러분
오늘 사무엘 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4년 동안 설교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24년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봐 대답 안 한다 얘봐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아닌가? 대답이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생각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고요, 또 한 나라는 하늘나라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시끄럽죠? 혹시 어젯밤에 광화문에 갔다 온 사람? 나라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권요한 안 갔다 왔어? 광화문에? 서울 살다 왔는데 서울 와도 다 간다던데. 어쨌든 지금 광화문에서 한쪽은 탄핵 찬성, 한쪽은 탄핵 반대로 이게 막 시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나라 백성들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격이 땅에 떨어져.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핵이 소추되고 그리고 막 줄줄이 장관들 군 요직이 다 검찰에 구속당하고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야 이런 나라 뭐 다 망했다, 이제 뭐 끝났다 아니고 우리는 원래 이 나라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긴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면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요 삼국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고려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려시대에 태어났으면 고려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선시대는 조선 백성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영원하지도 않고 이 나라는 우리가 꿈꿀 만한 이상적인 나라도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우리가 꿈꿔야 될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권력 투쟁을 통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사탕 주고 사탕 발림으로 여러분 복지를 힘쓰겠습니다 해놓고 결국 자기 권력 잡는 거잖아. 그 권력 가지고 또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막 투쟁하는 걸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이 성탄절 프레시 모험을 하겠다고 지금 길거리 나가서 그럼 왜 해? 왜 하는데?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어수선한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그 한 짧은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때만이라도 하늘에는 영광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말했던 그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물 나누기 한다고 그거 왜 합니까? 그냥 성탄절이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 그룹홈에 있는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그 할머니들이 그날 하루라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은 그런 운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더 많은 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받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 본문 내용은 사실 약간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왜 나중에 화가 났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그 마음을 부추기세요. 하나님 부추겼다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7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셔요. 그리고 그 7만 명이 죽는 현장에서 천사가 칼을 뽑고 있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재앙이 끝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왕국의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왜 화를 내셨을까? 왜 화를 하나님이 내셨나? 모르죠.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났을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 화내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를 낼 때는요, 우리보다 100배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는 분명하게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여자친구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최근에 배준이 예주가 화난 적 있었나? 화난 적 있나 없나? 아니 진짜, 배준이 아직 진짜 예준이 모르네. 예주가 화난 걸 네가 모르는 거야. 봐, 저게 문제라니까. 여자친구가 화를 내면 왜 화가 나는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왜? 너무 사소하게 한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먹는데 자기 뭐 먹어봐서 얘기 안 했다. 그럼 화가 나는 거야. 왜?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어디 가기로 했는데 깜빡 잊고 나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가자고 얘기해버렸다. 그럼 그거 내가 가자 했는데 화가 나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 사소하게 화를 내잖아. 근데 하나님은 사소하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야. 분명히 화가 난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을 거다. 무슨 이유가 있냐?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23장, 22장을 빼면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이 있지.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수습됐는데 또 누가 세바가 또 반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삼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잡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왕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신정국가, 하늘 국가를 만드는 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그리스와 같은 나라하고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도 안 줬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왕을 주세요. 왕을 주면서 그들에게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 막 그 나귀새끼 찾으러 왔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왕으로 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어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왕으로 삼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 지금 사무엘 상을 쭉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이새의 집에 보냈죠. 그때 이새의 집에 왔는데 누구 빼고? 다윗 빼고 다 와 있었죠. 그래가지고 큰아들부터 엘리야부터 쫙 보냈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7명 다 왔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새 보고 물어보죠. 너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느냐? 더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저 양치는데 빨리 데려와라. 그 양치기 목동하던 8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다윗한테 13년 동안 쫓겨다니게 만들어요. 사울이 막 다윗 죽이려고, 다윗 잘못한 건 없어요. 블레셋에 싸우다가 골리앗 쳐 죽이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아주 전공을 세운 거 외에 다른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권, 이제 하나님이 그걸 왕을 삼은지 모르고 자기 왕권 지키려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안 죽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24장 한번 볼까요? 네. 누구야 지금? 영상 누구야? 누군데? 누구? 에? 어진이야. 확실히 너무 잘한다. 박수 한번. 아니 어떻게? 정말 너무 잘한다. 자,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기 있잖아. 왜 다윗이 사울을 안 죽였나요?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다윗은 사울을 안 죽였나요? 왜 안 죽였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게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가 세운다?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고도 절대로 사울을 안 죽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다말을 범했을 때도 무능하게 대처하죠. 그리고 압살롬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유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지금 압살롬 왕을 세운다는 건 말릴 수 없어요. 없죠. 사울은 왕을 세운다고 했고 다윗도 왕을 세운다고 했죠. 압살롬 왕을 세운다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압살롬을 누가? 유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 죽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다의 장로들이 와서 다시 모셔가기를 주저했지만 와라 해가지고 데려가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왕을 모시고 갑니다. 근데 갔는데 또 누가 화가 나요? 이스라엘 장로들. 아니 이거는 말이야, 맨날 우리는 왜 너 유다 지파만 너희들만 그 왕 세우는데 앞장서냐? 그때 화가 났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이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또 왕을 세워요? 세바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세바를 하나님 왕 세운 적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당선의 직분자를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어디죠?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 운동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문제예요. 어른들 특히 그럼 자기 되고 싶다고 목사 되고, 목사 청명할 때 보면 막 이력서 받아가지고 사람 뽑듯이 심사하듯이 회사에 누구 사람 사원 뽑듯이 뽑고, 교회에 장로, 집사, 권사 세울 때 보면 막 서로 되겠다고, 안 되면 시험 들어가 다른 교회 가고 막 또 장로 되고 나면 큰 소리 치고. 지금 이게 왜 한국 교회가, 여러분이 원래 교회가 어려울 때는 서로 목사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목사 안 하려고 그러잖아. 왜?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금 서울 쪽이나 이쪽에 지금 도시 들어가면 이제 교회 장로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어려웠으니까.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서로 집사 되겠다, 서로 장로하겠다, 서로 권사하겠다고 싸우던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운동 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에 교사로, 목자로 세움 받을 때, 또 전도사님으로, 목사님들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다. 아멘입니까? 네,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요즘 그 돌봄학교 한다고 우리 친구들이 일부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하는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토요 학교도 하고 또 주일도 하고, 그 교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텐데 그 일을 위해서 본인들이 그 아침 시간부터 일어나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교회 사역하다 보면 나는 왜 안 시켜줘? 나는 왜 그거 하고 싶은데 안 해? 그런 경우 있나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 직분자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집사님을 세우거나 장로님을 세우거나 할 때 나도 하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돼? 그리고 혹시 마음에 시험들 다 정말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교회 직분자는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우리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시작.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근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1절 읽었는데요, 1절 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해라. 그래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단에서 브엘세바를, 단은 저 북쪽이 단, 최다 북쪽이 단, 브엘세바는 제일 남쪽.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최북쪽이 단과 브엘세바라는 말은 전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켜요. 그래 인구 조사를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인구 조사 하라는데, 자 3절 4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여러분 지금 요압과 군사령관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9개월 20일 동안, 그러니까 9달 20일, 그럼 며칠이지? 39, 27, 거의 300일이 300일 가까이를 어떻게 예루살렘을 버리고 인구조사를 하러 갈 정도로 나라가 강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나라가 약하면 장군들이 자리를 비울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이스라엘을 건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 장관들, 군대 대장들 다 보내가지고 인구조사시킨 거야. 그만큼 강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할 때 생기는 일이 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뭐 지금 뭐 집사 되겠다 그런 사람 없죠? 여러분 중에 뭐 내 돈 좀 있다고 뭐 뽀대나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공부를 잘하거나 또는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에 탁 올라선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된다든지 그러되면 마음이 높아져요. 안 높아질 거라 얘기하죠. 높아져요. 저도 마음이 많이 높아질 때가 많아요. 정말. 사람은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자기 하는 일이 잘 되고 남들보다 좀 성공하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마음이 다윗이 지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임금님,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충분히 많게 해줄 건데 왜 굳이 숫자를 세려고 합니까? 물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성전세를 내야 될지 몰라서 센다 그럼 돼요. 다윗의 목적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8절 9절 한번 볼게요. 8절 9절까지. 8절 9절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뭐하는 사람요? 이스라엘 중에서 많은 사람? 칼을 빼는 자, 군사력.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최소한 생각해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나폴레옹이 세운, 나폴레옹 아니다. 누구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만큼 커야 되잖아. 안 그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아니면 징기스칸이 세운 몽골 원나라보다 커야 되잖아. 세계 제일 큰 땅을 차지해야 되는 원나라거든. 하나님 나라는 이만해. 조그마한 그 가나안 땅 이상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런 그 위대한 신이 만든 나라가 이 지구에 보면 요만해.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해져 가지고 대제국을 이루는 나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적국이 그들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용사가 되어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요, 군대를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큰 제국을 건설하는 게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 사열씩 내 전쟁에 일하면 얼마나 군대가 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80만, 50만 거기서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빠졌어요. 일부러 요압이 빼앗은 것 같아요. 130만, 와 대단하다.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얘기를 딱 그렇게 해놔놓고 나서 숫자가 몇 명입니다 딱 보고하니까 바로 해결해. 10절 한번 10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니라. 딱 그렇게 하고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점점 이스라엘 나라가 주변 나라를 이기고 막 군대가 막 많아지고 이러니까 막 마음이 교만하면 싹 드는 거야. 그때 사탄이 부추기는 거야. 네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되는지 한번 알아봐.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둔 거예요. 그 격동시킨다.
하나님이 격동시킨 게 아니라 마귀가 격동하도록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뭐 내가 교만해지고 싶어 교만해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좀 가진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싹 넣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경제력이 강해가지고 정치력이 좋아가지고 그 나라를 보호하는 위대한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참 재미있게도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저 나라는 일찍 보잘것없는데 저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겨? 어떻게 바벨론을 이겨? 저 나라의 신은 여호와래. 어떻게 할 때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운동이 뭐가 잘못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 운동의 제일 큰 맹점은 숫자 싸움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 사실 한국교회는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도 제 제자 목사님하고 같이 전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지금 전도사로 갈 사람이 없대요. 통합측인데 전사로 다 신학 공부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 꼽히는 게 좀 이상하죠. 다 신학 공부 하겠다고 생각 다시 해보세요. 할지 안 할지. 아주 안 해도 됩니다. 고민을 해보시고 저는 이제 더 강력하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시킬 거예요. 딱 보고 내가 진짜 마음이 깨어져 있는 사람들만 신학교 보낼 거예요. 지금 신학교 안 간대요. 왜 그럴까요? 목사들 마음이 너무 교만했어요. 우리가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어렵게 목회했거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우리 예배당 같은 예배당보다 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큰 교회, 우리가 큰 교회다. 큰 교회 우리가 뭘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중심으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청년부가 좀 모이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큰 교회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프레시몸 하는데 우리가 주관이 돼서 한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제일 간 게 뭐냐면 전사님들이나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가 더 예의를 다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 할 때도 절대로 우리가 설교하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 전사하시라. 성경학교를 일부러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이 있는 걸 드러내면 안 돼요. 바보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힘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1000명이 모여 기도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이번에 100만 명 모여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세요. 아닙니다. 그래 안 듣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작은 교회에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하는 그 적은 숫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운동을 숫자 싸움하면서 지금 망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절대로 권권이나 또는 맨파워, 사람들의 숫자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운동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군대 숫자를 센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근거가 된 거예요. 교회 운동은요, 작은 자들이, 그러니까 너그 교회 뭐 있나? 아니, 우리는 우리 시골에 있는 이 질량업 버팀이 길 12-11에 있는 이 조그마한 교회 운동, 이 운동이 철저하게 낮은 자의 운동이에요. 지금 저는 우리 여러분이 브레시몸하고 선물 갖다 주고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세요. 아니, 말이 돼? 큰 대단하게 남들이 보는 데서 군사 프레이드를 하고, 예를 들면 제국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제국 운동은 다 어떻게 합니까? 막 여러분 한번 국군의 날 보면 어떻게 하죠? 쫙 군대 가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무슨 그들이 군사 프레이드 보면 막쫙 하고, 그렇죠? 막 그다음에 항공 무슨 대홍포 그다음에 그 미사일 막 갖다 놓고 그런 거 막 시위하잖아. 그렇죠? 중국도 그렇게, 러시아도 그렇게 해요. 군사 프레이드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나라들은 다 뭐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 줄 아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는 나라 운동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는 남들에게 자그마한 선을 보이고, 여러분이 비전 트립 가가지고 가서 아이들한테 하는 그 작은 공연 또는 문화 교류한다고 음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운동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렇게 해요. 거기서 한 영혼이 깨어나고, 거기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운동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미사일을 만들고 박격포를 만들고, 그리 안 했어요.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해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해 죽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이 그 작은 자들의 심지어 순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스데반의 죽자 사울이 복음을 받아 바울이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바울 때문에 또 디모데가 복음을 받고 디도가 복음을 받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왕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한번 볼까요? 24장 11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원래 사실은 하나님이 벌을 주기로 하고 다윗이 시험에 들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느냐, 세 가지 택하라 그래요. 첫 번째, 자 13절 시작.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 7년 동안 기근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2번 시작.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다시 것이니까.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겠습니까? 셋째,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덮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 14절 시작.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럼 자기가 쫓겨다니기 원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나름대로 약한다는 벌을 주는데, 그 벌이 뭐냐, 15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예,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왕들을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하시려고, 그렇죠? 뭘 이용한 거예요?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하신 거죠. 자기 군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에게 군사력 7만 명을 하루아침에 없애요. 야, 내가 하루아침에도 이 군사력 다 없앨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된다. 말의 힘을 의지하면 안 된다. 보여준 거예요. 오늘날 사실은 한국 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세계 제일 큰 교회,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 그래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미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회복 불가능한 교회를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젊은이들 교회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자랑하면 하루아침에 없애버려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니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 치십니까? 사실은 백성들 치는 이유가 하나님 따로 있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내와 내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갓이 다윗에게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의 집에 가니까 이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네 땅을 사가지고 여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2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제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예, 지금 아라우나가 타작마당에 타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소가 막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기구를 밀고 다니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도 있고 번제할 소도 있고 하니까 여기 이 기구들 나무들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번제 나무를 삼아서 소를 드리십시오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23절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가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로 쓰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럼 24절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예, 아라우나가 그저 주려고 하는데 뭐랍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그래서 은 50세겔로 타작마당도 사고 소도 삽니다. 그다음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참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7만 명이나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한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반역들이 날 거예요. 아니 누구든지 왕 되고 싶으면 또 반역이 이렇게 하고 또 싸우고, 그렇죠? 예, 또 백성들도 저 사람 왕, 저거 안 되겠다 치우고 또 저 사람 왕 세우고, 지금 뭐 우리나라 보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저처럼 대통령 세우자 안 된다 그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희생을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끝이 안 나요. 어떻게 하냐? 그 희생을 치른 곳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 번제와 화목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거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은요, 원래 창세기에 나오는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디 가서 바치라고요? 모레아 땅에 가서 바치라 그랬죠. 그 모레아 땅이 바로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 세워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래요.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그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천사가 서 있던 그곳에다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거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실패할 거예요. 또 넘어질 거예요. 또 범죄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워놓고 이제부터는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어떻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려서 그들로 하여 그 죄를 속량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성전을 두신 이유는 그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윗 이후에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셨는데 결국 이 성전도 파괴돼요.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 다 타락하면서,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또 그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 지난번에 밤에 우리 저녁 기도할 때 들었죠. 그렇게 막 회복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했어요. 그래 어떻게 되나요? 로마의 티tus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성전이 회복 안 돼요. 왜 회복 안 될까요? 다시는 회복 안 될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진짜 성전이 왔거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켰다. 여러분, 진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는 건 기적이죠. 2000년 동안 못 지어요. 저기 지으면 3차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참 성전인 그리스도로 지어진 성전 공동체인 교회를 온 세계에 흩어놓으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몸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열방 가운데 당신의 교회를 통해, 당신의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실현되어 가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뭘로 보여주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현되어야 돼요. 지금 교회 운동이 정말 잘못된 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오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를 다스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착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성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운동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막 숫자를 많이 늘리고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운동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공동체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만들어진 사랑의 공동체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선행의 손길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가지고 어두움에 있는 자들에게 착한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국민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목표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과후 학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토요 학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을 하고, 여러분들이 국내 전도여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룹홈을 하고, 여러분들이 독거 노인들을 돕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운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교사로, 목자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요, 힘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경제력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학력을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이력서에 몇 줄 더 쓴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오로지 해야 될 성령의 나타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선행을 통해 보여주도록 여기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노곤해져 버렸네. 다음에는 가면 뒤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다들 거의 막 초죽음이 초죽음.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날씨가 너무 춥다가 이 안에서 따뜻하니까. 전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착각합니다. 세상 나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좋은 건물을 지어놓으면 꽤 괜찮은 교회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그 교회 목사는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올 때요, 그 복음서를 쪽복음을 들고 저 산지 벽골을 다니면서 벽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매서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시골 구석구석에서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매일 종을 치면서 저희마다 기도하던 어른들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핍박받는 자들, 심지어 그 핍박을 통해서 순교를 당하는 자들을 통해 임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은 교회가 강해지고 대단해지면 된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연약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이 자그마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제물포항에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은 어두움입니다. 남자들도 여자들도 아버지들도 아이들도 어두움이 덮고 있습니다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을 비춰달라고 시작했던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 강력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세계와 열방에 복음을 전도하는 선교의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높은 종탑을 올리고 큰 예배당을 짓고 학벌 좋은 목사들의 가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버렸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죄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지 못한 지도자들의 잘못임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때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잊어버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조그마한 사역들, 보잘것없는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히 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펼쳐가는 이 작은 운동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자그마한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복되어 다시 민족의 일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며 물질의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희 먼저 교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성탄 감사 플래시몹 공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24일 저녁 5시 반에 삼주 광장에서 그리고 6시 반에 하양 다이소 건너편에서 저희 플래시몹이 진행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또 플래시몹 연습이 있다고 하니까 다들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화요일에 오후 8시 본당에서 성탄 발표회가 있습니다. 다들 모이셔서 성탄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그 중고등부실 중간방이죠. 그 중간방에서 예결산 위원회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장소에서 목장 모임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 양육반 제자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많은 격려와 축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해외 비전 트립 관련해서 선교 편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국현 성도님과 배미경 집사님, 아버님 장래에 보여준 성도들의 감사하다고 고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정성민 이은비 집사님 등려하셨습니다. 네, 셋째 출산을 하셨는데 축하하다고 축하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년 감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31일 밤 8시부터 본당에서 페스티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참가자로 공연 아니면 영상 등의 어떤 참가자로 참가 희망을 하신다면 구혜창 강도사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밤 10시부터는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네,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주 동안 생일 있었습니까? 생일? 장진수 생일 아니었나요? 장진수 어디 있습니까? 장진수 화장실 갔대요. 제가 대신 축하받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위 호환이니까 네, 오시는 대로 교제 찬송하고 축하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뭐 축하 받을 일이 있습니까 혹시? 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네, 서로 축복하시죠. 네,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